계시록 알려준 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영원 천국과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론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미하나님인 동시에 아름다운 동성을 주심은 아름다운 사람을 이루어 영원한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장은 이의 말씀을 지켜서 재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야만 복을 받게 되며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인데 신부 자격을 가진 다시언의 대표적인 중에 하나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틀에 진리인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완전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어디서 먼저 축복을 받아야 영원 무궁색에 완전한 축복을 받느냐? 계시록 21장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천년친왕 평화왕국에서 복을 누릴 자들이 그대로 무궁색에서도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해서 남은등남은 풍요성이 되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받게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무궁색에서 다 할 수 없는, 다 말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완전한 축복의 완성이다, 주고 싶은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일에 참선의 날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축복받을 기회가 온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어떻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물 소성하게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사람들에게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생명나무 12가지 가시를 먹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성계대 광명한 나라에서 세세 왕권을 누리면서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 여기에 말씀이신데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생명수도 먹고 생명과도 달마다 바뀜으로 12가지 생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여기 왕권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는 저주도 없고, 근데 여기도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 섰는데 어린 양과 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새 이름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들림받은 복받을 입맞은 변호성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세세왕권의 영원한 무궁한 복락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잠깐 고생하고 세세왕권을 받으니까 얼마나 수지가 많으냐, 이 말입니다. 궁창밖에 정금으로 길을 깔고 보석으로 지은 도성에서 생명수 생명과 먹고 아름다운 날에서 같이 살자는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만 제림해 주는 지금 당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연서 계시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알아야 신부단장이 되고, 알아야 이러한 영원 무궁색의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내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신지라 주 곧 선제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해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참되신 하나님 말씀은 여기 참되신 말씀이라고 알려주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것인데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언을 지켜야 된다. 계속 1장 3절에는 읽고 듣고 지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지켜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때 이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 복을 결코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과 확신성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는 믿음이 아니면 마귀의 흑암을 뚫을 수가 없고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다는 말씀이 사상이 강해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만 이게 복받을 믿음이다. 또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게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 원죄자 문제 살려받고 재멸 영접할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이제는 공중강령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왕권 부서들에게 참여해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천년에게 왕국의 왕권을 누리다가 무궁세계에서도 다시 왕권을 누린다. 이것이 함축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고 했죠. 계시록 시대가 오면 반드시 속게 될 일이 있다. 마귀 편에서 할 일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는 마땅히 될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모든 말씀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또 결코 속게 될 일이라고 했죠.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오실 날에는 아주 이제는 빠르게 모든 것이 다 진행돼서 정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속게 오신다. 이게 복을 주려고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완전변론의 말씀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이런 예배가 여기에 복받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차차 또 멸론해 보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사 1장 18절에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지능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양털같이 된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완전히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요 이거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천연의 축복을 받았다가 다시 무궁색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다. 심판날에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고 신앙 준비에서 세계 영접하는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협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 은을 연단해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이자들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깨끗게 되는 게 아니면 생일 영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건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는다. 등마귀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은을 깨끗하는 것 같이 또 표백하는 자의 또 재물과 같이 깨끗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원죄자분들 해결받고 성들의 옳은 행실로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다. 그런데 의로운 제물을 드린다 그랬죠. 하나님이 상달되는 기꺼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과 이제는 10절에 보시면 열방의 제물을 하나님이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사야 60장 9절에도 보면 네 자손과 은금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 온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새 시대에 축복을 받을 자들이 영광을 나타내는
예물을 드리고 그런 제사를 드리고 예배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깨끗해진 자들이 여기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손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와 같은 영원한 격을 주기 위해서는 완전한 말씀 있는 동시에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킬 책임이 있고 천사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를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격을 주기 위하여 참된 말씀을 사람은 지킬 책임이 있고 천사가 말씀을 지키는 자를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어서 우리는 왕이 되고 천사는 우리의 종이니까 그가 더 높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 10절 1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말씀을 인봉하라 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다 그대로 의를 행하여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함이라. 이제 인봉하지 말라 그랬죠. 때가 돼서 하나님이 계속시대가 왔고 마지막 하늘에 전산간의 역사가 알곡을 모으는 때인데 이때 복받을 때가 임박하니까 하나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판의 단전의 말씀이다. 이 말씀 인봉하지 않고 세상에 알도록 전할 때 쭉장의 알곡을 가르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바로 악해진 자는 더 완악하게 되고 또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극도로 손해주고 오냐고 너그럽고 관용이 넘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길을 지키지 않으므로 완악하고 강박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이런 자들이 되느냐.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 돼서 이런 복을 받게 되고 거룩해진다 이 말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타락하고 완악하고 이제는 부패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각 사람에게 그 이런 대로 갚아주리라.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은 이 상을 주러 오신다. 여기는 그걸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권의 면류관 셋의 왕권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손만대의 축복을 주셔서 영원하게 복을 누리는 일이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11장 12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느냐 그랬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만 주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에서 왕국권으로 하여 수고한 자들에게 세세 왕권의 축복을 준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응은 빠져 있지만 심판과 보응을 이제 실어 오르는 목적도 있죠. 상급을 들어오는 일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 오시는 목적인데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복을 받게 된다. 주님도 마태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전부 마지막 때는 가른다 그랬죠. 밀과 가리를 가른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른다. 양과 염소를 가른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전산점의 알곡을 보는 다른 지의 진리로 복받을 자를 모으는 때가 오는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모든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제정하는 가운데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모든 것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알파 오메가야. 이게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씀드린 거다. 이 말입니다.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제정간에 목까지 책임지고 완전한 축복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완전한 제사함을 받은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도성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무궁한 영원한 무궁도성의 축복인데 이 자들이 먼저 천년왕국에서 축복을 누리던 자들이 또 가게 된다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이 일을 막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세갈 그런 복을 받는 신앙 준비가 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이라고 했죠. 또 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흰 두루마기라 그랬는데 신부 자격을 가진 종들의 예복을 뜻한 것이죠. 근데 예복을 자꾸 빨아야 된다 이 말이죠.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지는 방법은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물. 그래서 진리의 완전변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기뻐가 될 만한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진리를 영접할 첫대계의 완전 변론의 그 제사를 뜻한다. 예배를 뜻한다. 이렇게 보셔야 말라기 3장 2절 3절이 맞는 것이죠. 그 자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게 참 희한하죠. 문들을 통하여 들어간다. 근데 이걸 뭘 보시면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근데 천년왕국에는 누구의 문을 통해서 어떤 문을 통해서 갑니까? 그것을 종견자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말세 사명자를 뜻했습니다. 말세 사명자가 바로 이제는 인을 쳐서 인마의 신앙 사천을 일으키는 성부인 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받을 이제 사명자를 일으키는 종인데 이 종을 이제 종견자라 종견자 문에 들어간다 이랬는데 이걸 여러분이 시편 24절 7절에서 9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가 머리를 들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자다 영광에 들어가시리라. 근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한 구원자 보호자를 이제 인간으로 보내진다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종을 통하여 구원자들을 일으키는 것은 시도한 사점을 일으키는 것이고 보호한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백성들을 예비처보도 인져서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 종을 통하여 이제는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고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 것처럼 천년왕국은 말세 사명자의 다림질의 말씀의 진리를 듣거나 갈 수 있어서 이거를 영광의 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기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도 세세한 많은 말씀이 응하는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말씀을 보시려면 촛대중앙교회를 쳐서 거기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가면 자세히 말씀을 응하는 과정을 제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못 갈 자들이 있다는 거죠.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언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거는 이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게 축복받지 못한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다른 건 여러분이 다 보면 아는데 개들이 나옵니다. 개들이. 이게 참 중요하죠. 누굴 하나님이 개다 그랬겠습니까? 개가 무궁석에 가는 거를 진짜 개가 무궁대상으로 여기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걸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가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인데 음녀 정권 지도들과 타락한 목자들은 속화되고 탐욕에 심한 자들은 마귀가 도구가 되고 거짓 교권 세력자들은 여기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WC나 WA를 이런 다운을 주장하고 이거를 이방 종교까지 구원했다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의한 교권성을 주님도 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걸 정확히 이제 성경에 그걸 표현한 것이 있죠. 먼저 이제 이사 42장 18절 20절에는 기모리 소경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랬죠.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믿고 중생마다도 영원 구원 받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그 복음을 전했는데 재미주가 올 때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죽지 않고 별을 성찬하여 재림주를 영접하는 죽지 않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소금과 기머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림주의 말씀 마지막 전할 때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와서 다 삼키라. 그 파수꾼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조카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들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늘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라 하느니라. 이사 56장 9절부터 12절이 정확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한일의 전선론에 다른 지뢰지를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목회자들인데 이 자들은 벙어리개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경고의 말씀도 하지 못하고 신앙준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데 속화되고 복배돼서 거기에 힘쓰다가 들의 짐승들이 와서 삼킨다고 그랬죠. 들의 짐승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북방 공산당이 심판의 환란을 일으킬 때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새시대에 못 가게 된다. 명백히 말했죠. 탐욕에 심한 몰각한 목자들이다. 그래서 벙어리같이 지지도 못한다. 신앙의 준비를 하려는 경고나 심판의 환란이 재림해주고 오실 때가 왔다는 이걸 가르치지 못하는 소강같이 기물 같은 이런 목자들이 다 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누가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들을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것도 간단하지만 참 이걸 혼선시키는 자들이 지금 이단과 탈선된 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내 교들이여 내 사들을 너에게 보냈다 그랬죠. 이 사자가 영어로 보면 에인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정 자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경을 지금 잘 못 보는 것이죠.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면 여기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니 그랬죠. 다윗의 뿌리는 나는 신성을 가진 자다. 또 다윗의 자손이다. 나는 인성이다. 인성을 가진 자다. 그런데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거는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종을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서 왔는데 이 종이 누가 그 종이 됩니까?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 받은 철장모들을 내가 그에게 준다 그랬죠. 이게 바로 성구적인 종을 뜻한 것이고 이게 다른 천사로 성경에 또 예언이 되는 것이고 말씀상에 뜻했거든요. 2장 28절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을 그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지만 이 새벽별을 받은 종은 열왕 중의 왕이 돼서 세상 권세를 다 이기는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잘못 알고 이거를 특정 사람을 하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성경에 나오느냐? 천사의 지시가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해석을 할 줄 알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네 천사가 나오죠. 근데 네 천사는 이게 또 하늘에 바람집을 잡았다 그러니까 또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 날개 달린 천사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해롭게 권세를 가졌다 그랬고 이것은 스가랴 1장 18절에 보면 네 뿔로 되어 있거든요. 네 뿔이 근데 무슨 사명을 가졌다 그럽니까?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반기독적인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계 강대국을 뜻한 것이고 바람집을 잡았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거업권을 가지고 심판의 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계속 14장 9장 10절 15절에 보면 여러 일시가 있어서 네 천사에게 여섯 천하파를 보면 노라고 그랬죠. 3세대를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말은 뭐예요? 전 세계 3분의 1 죽게 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도 바로 천사인데 사람의 이제 권세를 가진 세력이다. 그런데 해동유럽도는 다른 천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나는 천사인데 이것은 바로 말세의 사명자를 뜻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권세를 이제 받아서 증인 권세로 역사할 쪽을 뜻한 것이죠. 인의 권세 가져서 입맞은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인친다고 그랬죠. 이것이 또 다른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또 필요해서 이것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이 결국은 다른 천사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다. 그래서 이거는 말세 사명자다. 입맞은 14만 4천 명이다. 또 거기에는 인을 7종을 뜻했다. 이게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이거든요. 이것을
스가랴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네 공장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네 공장이 바로 왕국 건설 사명자를 뜻했는데 그것이 영어로는 크래프트맨이나 카펜터스가 있는데 예수님이 목수지요. 예수님이 목수인 이유가 뭡니까? 왕국 건설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9장 7절이거든요. 그래서 왕국 건설은 네 선구적인 종을 뜻했는데 이 종들의 사명을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유다 땅을 해친 그 열국의 뿔들을 떨어뜨려야 한다. 세상에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망하게 할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말인 신한 4천명에 대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자꾸 이단들이 이걸 자꾸 잘못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나팔불에 7천사가 있고 또 이제는 대접장을 부리는 7천사가 또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환란제의 날에 이제 쓰임받을 것들을 뜻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환란이 온 순서로서 악의 세력이 이 땅에 나오는 시기와 때를 알려준 거다. 환란이 온 순서를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7 대접을 부는 천사는 대접장에 짐승의 패를 후사면에 짐승의 패던 자들이 이제는 대접장 때 멸망하지 않는데 대접장 마지막 때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걸 천사라고 다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력과 그런 권세를 받은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 어떤 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세상으로 쓰임받는 종들도 표현했고 또 세상에 마귀도로 쓰임받을 자들도 또 천사로 표현을 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첫 대결을 통하여 지상 왕국을 이룬 일을 한 것이고 이것이 동방의 고레스가 기름받은 고레스가 예비된다는 말이 이사 40장 1절에 나오죠.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인간의 동방에서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난다. 왕권 받은 종이 나타나서 일을 하게 된다. 이게 다른 천사의 정확한 말씀인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고 그래서 그 종들의 단체가 바로 17절에서 19절처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하면은 재앙을 받는다 이 말이죠.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재앙을 더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 말은 뭐냐? 이것은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인데 이거를 다림질을 진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명자 하는 게 인정받은 종의 변론을 가감하면 이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의 책임을 묻고 또 재앙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또 잘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감하면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안의 대표가 나온다 그랬죠. 그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 지반갈대로 청량한다 그랬죠. 요 종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용의 말씀의 사명자가 동방 땅 끝에서 동방야구로 동방의 고레스로 나타나는데 그 종이 바로 이 다림질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누구의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누구의 변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삼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한 시대적인 사명자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두 중인 권세받은 종이 되는 것이고 이 일들을 성경에 혼대도 말씀하신 겁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4절에는 청령줄을 가진 송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스룹바벨이 다림질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또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다림질을 베풀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다 그랬죠. 전성년 만에 다시의 사명으로 모든 예언서 기록을 본문대로 증거하는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전성년이 끝나면 용서 없는 심판이 내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특정인들을 자꾸 생각을 해갖고 있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나는 종을 뜻한 것이지 이것이 결코 이단이나 탈선된 단체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온다는 말도 말이 되질 않고 또 특정 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무공색도 알지 못하고 천년왕국만 갖고 주장하는 자들은 잘못된 바로 여기에 성령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그러되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진실로 속죄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읽고 듣고 가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주님을 영접해야만 복을 받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기록 7장에 말씀드렸죠.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되어서 편의성천함으로 공중강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과 이 마지막 다림질을 순종함으로 이제는 예비처 보초를 인도받아서 능일 셀 수 있는 큰 물이라고 예언된 기록 7장 9절에 이런 백성된 자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대주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시는데 이 말씀으로 모든 복 받을 것이 인간 총괄의 모든 인력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록을 잘 분별하셔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영원 것만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별승천하는 영원한 복음으로서 죄를 영접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이 모든 복을 누리시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인간 총괄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며 이것이 참된 이혼수 계시록의 마지막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이 진리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신부단장을 힘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